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어떤 우리가 다 살펴보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말씀, 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생각함으로써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부분을 다 맞춰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생활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자신의 신앙의 경험에서 구별된 자신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서 자신을 크리스찬의 샘플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성도들의 생활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수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천국 시민으로 바르게 살아보려는 그 열망에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와 다른 길 가는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와 다른 길 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살면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으로 버티하고 더 대담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이기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러한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서 나왔고
세상에 속해 있으며 현재도 세상에 속하였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며 위로부터 태어난 자고 거듭난 자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2장 마지막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신분은 소속이 이 미국 땅에 지상에 살지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구원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하기 전에 이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했습니까? 로마의 옥중에 있어서 다시는 빌립보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이 감옥에서 언젠가 이게 순교를 당할 것을 알고 이 편지로 마지막 편지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골로새 편지가 있고 또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고 그런다는 이 편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유언처럼 신앙을 격려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부분이 빌립보서 4장 부분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말씀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자는 첫 번째 제시하는 권면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라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화가 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불만과 불평이 넘치고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가 있고 또 자기 내면적으로 자기 유익을 생각하며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넌크리스찬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실 초대교회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고 또 기독교회는 이후로 취직을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우상숭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어울리지 못해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생활에서 불안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쩌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이 편지인데 거기서 강조한 것은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 안에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어진 그 권면의 말씀 그 첫 번째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자면 우리도 역시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마음의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기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 아마 세 번째 말에도 똑같은 말로 항상 기뻐하라 이래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자이며 또 생활면에서 마음과 삶 자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생활의 자세의 1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세,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이란 말은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너그럽게 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의 자세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그 말입니다. 관용을 베풀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관대한 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요즘 세상의 흐름에 맞지 않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처럼 오랜 그런 세월이 있을 줄을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자기 당대에 보면 그때도 말세처럼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악한 세대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신앙의 흐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냐를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도 또한 현재에도 사용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물리적 시간은 처음 말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000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것이. 이것은 숫자로 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한. 그러나 한 인생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많이 살면 100년, 15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만 하여튼 지상에서 하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한 인생의 기준으로 그 시간을 따져본다면 그 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로 반드시 있을 미래의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가 하나 지나갔어요. 그것이 실제로 그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했지만은 예수님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초실절이요. 6월절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6월절이고 부활은 초실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인데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 언제 하시다 봅니까? AD 30년이에요. AD 30년.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런데 아직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날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구약 레위기가 그냥 적당히 써진 거 아니에요. 지구의 온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마태복음 23장에도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강림할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하리니 그때 우리가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나팔절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포용하고 참아내는 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말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니 그때까지 관용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그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첨가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제가 말한 그 문장이 전체예요. 그런데 거기다 살짝 첨가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냐면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에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피땀 흘려서 먹어야 하고 참 힘들어요. 우리 여기 온 사람 다 마찬가지로 이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영주권이 거부될까 봐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말은 뭐라는지 압니까? 지금은 너무 늦었어. 이전엔 참 영주권 잘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거부되고 이거 까다로워 그래.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영주권 받을 때는 요순 시절이에요. 그런데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이 일반 사회예요. 이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정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이 안전한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또 경제적으로 잘해봐야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 조건은 넌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고 우리는 지상에 살지만은 영적인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에 달라요. 넌 크리스찬과는 다른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라. 자,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지켜요. 이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뭐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지금 생각이 달라요. 또 이 지적 그 분별력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지각이든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대. 그 말은 다시 말은 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이 응답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교사 그 지침에 나와요. 그 아동들 가르치 지침에 애들이 놀다 보면요, 애들이 막 싸워요. 그러다가 자기가 힘이 좀 꿀릴 것 같으면 야,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야. 딱 그런다고. 그럼 그것 때문에 상대 기가 확 죽어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그 심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 어떤 노력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난 생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거기는 우리 영적인 내면 세계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은요,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물론 이것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상태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이 계실 때 나타나는 거이고, 여기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생활의 그 목록이 나오는데 그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영어로는 어떤 말이냐면 whatever인데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있어요. 항상 닥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든지 참됨이야. 이것은 진실되게 하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부에는 그 넌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기독교인의 어떤 그 트레이드마크처럼 보이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진실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무엇인지 경건하며, 이제 오너러블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뭐 가수가 노래를 부르든지 화가가 그림을 그리든지 또 우리 다 비즈니스하고 있죠. 직장생활하고 있죠.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 사회에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런 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인지 오르며 그랬어요. 오르며. 옳다는 것은 right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데 just란 말이에요. justification.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우리 활동을 하든지 뭐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일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항상 그 현장에 나타날 때 사탄은 항상 공격이 옵니다. 우리 마음을 흐트리게 만듭니다. 어떤 부정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런 모든 부분에서까지도 바르게 정의롭게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요즘 많이 속이죠.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속이는 거예요. 뭐 한국 뉴스 보면요, 태양광 업체가 태양광을 한다고 이렇게 정부 지정을 받아갖고 전부 다 뭐냐면 요즘 정권의 이 속한 사람들 지정 받아갖고 했는데 또 엄청 막 거기서 이익을 남겨먹었다고 막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되게 그 사람들의 본심에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왜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직해야 합니다. 가끔 가다 그 뉴스 보죠. 어떤 택시 기사가 보니까 뒷자리에 큰 도뭉치가 있어요. 이것을 자기가 갖지 않고 경찰서에다 맡겼어요. 그 주인을 찾아줬어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피워.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크리스찬들 바로 청교도죠. 퓨리탄.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것은 뭐 어떤 일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더라도 또 남을 도와주더라도 또 뭡니까? 뭐 우리 교인들이야 서로 뭐 그런 마음 갖고 하겠지만은 누구에게든지 넌크리스찬에게든지 항상 무슨 일을 대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것은 이웃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으라고 말이에요. 평판을.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평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항상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 그나죠. 어떤 말 나왔냐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지금까지 위에 열거한 6가지를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진실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며 바르게 정의롭게 하며 또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며 또 항상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 삶입니다. 이 6가지 덕목 안에 모든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일일이 꼭 먹고 집어서 너 이거 잘하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6가지 그 말씀이 6가지 덕목이 우리 삶 속에 딱 접붙여져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용, 이웃에 대한 관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거듭나서 성령이 안에 계셔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든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각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명령하냐? 너희는 내게서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이 9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잠깐이나마 같이 있으면서 모범보였던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가 되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먼 그 모습을 잘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경고를 했어요. 아직 사도 바울은 그걸 보지 못했지만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은 실제로는 크리스찬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이 언젠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고생하고 페인을 느끼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환난, 신앙이 극도로 타락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대부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사랑하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며 돈밖에 몰라요. 자긍하며 자기가 이 교만함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며 또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아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는 그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거룩하다 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정하며 우리말로는 무정하다는 정이 없다고 말이에요. 정이. 서로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그런다고 하죠. 마치 어떤 사람이 그 비유를 말하는데 음식점이 식당과 똑같다고 그래요. 점심시간 되면 사람들이 밥 먹으러 다 오는데 자기 밥만 먹으면 다 또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흩어져. 요즘 교회가 그렇다고 그래요. 어쩌면 그렇죠. 같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한 가족이면도 서로 몰라보고 그게 바로 무정한 시대예요. 무정한 시대.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품지 않으면 원통한 것은 어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참소하며. 참소하는 뭡니까? 그 남을 고발하는 거죠. 항상 자기 편은 자기가 의로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기 편에서는 나빠.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야, 저 사람 참 나쁘다. 아니면 내가 어디 누구를 봤는데 누구가 이렇게 하대 하면서 막 고자질하는 그런 거죠. 그게 다 참소예요. 이게. 이 참소를 제일 잘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한다는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막 그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들어있어요. 돈도 헤프게 쓰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제 그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자고하다, 자긍하다, 교만하다 다 그 비슷한 말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쾌락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에서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사람마다 보면 다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외형적으로 경건을 드리려고 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정말로 성령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런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곧 신앙적으로 환난에 처한 것입니다.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지금까지 교리 중심 쭉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왔는데 실천편에서는 우리가 크게 강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에 심령이 거듭나면요, 삶 자체가 성령께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악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거듭났고 어쩌고 그렇게 말은 보아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냐, 그걸 먼저 봐야 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가지고. 거듭날 때 내가 거듭난 거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세요. 하나님,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염려하며 하리라, 그것만 우리가 배우는데, 기도할 때 항상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경책을 지금 오늘 레위기를 읽고 싶은데 그 레위기가 너무 이상한 말만 많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이 레위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말씀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 하나 가져와갖고 제일 먼저 펼치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너무 재미가 없고 다 덮어붙다고 그래요. 아직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되었고 거듭났고 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